안 들린다 해서 한번 장로님이 가서 앉아 보십시오. 그래야 어찌된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두 분을 지금 파송 보내놨습니다. 안 들리면 안 들린다 해야 될 텐데 우린 잘 모르거든요. 특별히 저는 잘 모르니까 앞으로 자기 앉는 자리에서 안 들리면 그 건의를 꼭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이게 잘 소리가 안 들리면 막 들으려고 했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려야 시원하게 들으면서 은혜도 받는데 그걸 막 귀 기울여서 들으면 힘듭니다. 혹시 자기 자리 안 들리면 좀 건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361페이지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주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자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속으로 자기를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가? 확실히 믿는다는 말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온다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산채로 뜨거운 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하면 목숨은 건지지만 절 안 하면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 행편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갖는 것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마 없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것입니다. 확실히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 때가 언제부터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 경험을 좀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 주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언제 주님을 믿게 됐냐 하면 27살 때쯤 주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나이 한 17살쯤 된다면 10년 후에나 교회에 가고 난 후에 10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그때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막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또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됐는데, 하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믿게 된 것임을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같냐 하면, 우리가 사과를 아는 것은 사과를 먹어보면 제일 잘 압니다.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사과를 알겠지만, 사과를 먹어봐야 사과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과를 믿게 되는 겁니다. 감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감을 먹어보면 감에 대한 감이 확실히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설명은 잘 못해도 하나님 내게 오신 게 대해서, 또 변화에 대해서, 영적인 변화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시면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 말이죠. 여기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오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 경우도 확실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내게 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고 영생 얻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도 의심치 않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은혜가 넘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잘 믿어져요. 누가 뭐래도 잘 믿어지는데,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상하게 되면 마음이 좋을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맞아? 내가 믿었던 믿음이 진짜 맞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한때 있었죠. 하나님이 믿어졌다가도 또 안 믿어지고, 안 믿어졌다가도 믿어지고, 그럴 때가 아마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알고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내게 계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고, 또 내 믿음이 옳았지만, 정확한 것이지만, 그런데 마음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믿는 자 같다가도 안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자 같다가도 믿는 자 같은 이제 그런 상태로 산 때가 제법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죠. 처음에 내가 질문했던 것처럼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의심이 들 때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싹 가신 일이 있었는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거죠. 확인했다는 말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서 이웃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표적을 볼 때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표적을 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얹어 기도해서 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때 믿어지는 것이 분명한 믿음 맞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지만 사람인지라 그 믿음으로서는 온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뭔가 눈으로 확인해야 그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인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지지만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보이는 표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도 이 두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첫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죠. 또 많은 관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막 다녔으니까 무서워서 방 안에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시죠. 벽을 뚫고 들어온 것보다는 그곳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벽을 뚫고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 몸에는 벽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고 난 후에 자신을 보입니다. 옆구리 옷을 들어서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고 또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엊그제 죽으셨던 그분, 그 주님이 바로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도마라는 사람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후에 도마를 만나서 말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의 주님을 보았다. 그가 죽으셨으나 분명히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했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그게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주일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도마가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도마의 말을 그대로 들었던지 도마에 가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 옷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말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의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 지금까지 설명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믿어지게 되죠. 이게 보지 못하고도 믿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게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몰라도 영혼은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영생이니까요.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지만 보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보면 제 경우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보고 이제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성령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봄으로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게 확실한 믿음이지만 표적을 보면 그 믿음을 더 확실히 해 주어서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면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영접하시고 복된 믿음을, 영생 얻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지고는 조금은 부족한 것은 내 경우에 자꾸 의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경험한다면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님 하나님 역사하는 그 표적을 본다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고 또 그 믿음을 보이는 표적으로 주님이 분명히 보정을 해주시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아가시는, 확실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 위에 성령으로 믿어지고 표적으로 그 믿음을 분명히 해 주실 그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더라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이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죠? 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도 드리고 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참 섬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또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려고 예를 쓰죠.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계속 실패죠.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누가 좀 건드리면 열받아서 싸우게 되고, 또 용서를 하라는데 용서가 안 되고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하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또 집에 와서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살려고 하고 결심하고 안 되고, 결심하고 안 되고, 이런 세월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삶 가운데 사는 분이 지금도 많을 것이라,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쉬울 때야 평안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염려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누가 좀 건드리면 용서해야 되는 걸 알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월이 살려하고 실패하고 살려하고 이런 세월이 참 오래 걸리거든요. 아마 예수 믿는 기간 중에 이 세월이 가장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내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저는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힘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산 것이라. 내가 네 힘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안 되는 거죠. 애를 쓸수록 더 고민은 많아지고 왜 안 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힘이다 이걸 알고부터는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내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심령에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기도가 계속 반복되므로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샘솟게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실패는 하지만 그래도 전에보다 오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힘임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기까지, 이게 이제 바르게 섬기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니까요. 섬기는데 온전하지 않지만 이 세월이 저는 제법 오래 걸렸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 세월이 다 오래 걸렸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6세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그가 언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되느냐? 100세 때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 몇 년 걸렸죠? 24년 걸렸습니다. 24년 만에 하나님이 내 힘이구나 이걸 알고 그 힘으로 살았던 삶의 열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믿고 난 후에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야곱은 21년 걸렸습니다. 애굽 땅에 구원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40년 걸려도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요단을 건넌 사람, 드디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이걸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2의 거듭남이라고 제가 말씀합니다. 제2의 거듭남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무성입니다. 물론 하나님 곁에 와 있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참 좋은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해요. 아브라함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24년 걸렸습니다. 야곱도 스스로 삶 속에서 갈등 속에서 깨달아 알았던 게 21년 걸렸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진짜 그분들보다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거든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 시기를 땡길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땡겨도 제가는 5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빨라야 10년쯤 걸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삶이니까요. 이 삶이라는 것은 하루 들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바로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삶이기 때문에, 성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좋은 것은 이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서 미리 들을 수 있으므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빨리 당겨서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쭉 말씀해 섬기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먼저는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제발 예대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따르는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에 영생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내게 오셨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 하나님이 내 힘이시구나. 이걸 깨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야죠. 내게 오셔야죠. 내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다.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내게 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그 말씀이요.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가 다 가고 난 후에 그 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했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난 그 후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그냥 아무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알과 아스다롯은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대부분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죠. 수고와 땀을 흘리고 지극정성을 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 이 신이 감동을 받아서,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에게 복을 준다는 사상이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기는 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신을 막 감동을 시키는 거죠. 지극정성으로 온갖 수고와 땀을 흘렸어. 전에 엘리야의 그 제단 수축할 때 그때 바알 생기는 사람들과 싸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막 그 신을 저렇게 하기 위해서 막 뛰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 몸을 막 해하기도 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감동을 받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바알 생기는 겁니다. 그 아스다롯은 뭐냐면, 아스다롯은 같은 우상인데 특별히 아스다롯은 이 세상의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신입니다. 이 세상 복, 이 세상의 부요, 이 세상의 부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은 죽은 겁니다. 우상이 살아있는 거 보았습니까? 우상이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죽은 겁니다. 근데 왜 우상을 생기느냐? 사람이 우상을 생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왜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생기느냐 하면 복 받으려고요. 이 세상에 없어질 복 받으려고 우상을 생기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 위해서 우상을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찾아보시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잘 되려고 욕심으로 잘 살려고 우상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생기는 그 마음 안에는 항상 탐욕이 있는 거죠. 자기 잘 되려고. 근데 이 짓을 누가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탐욕으로 이 세상을 위해 살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잘 우리의 원수, 그놈은 살아있는 놈이야.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우상을 세운 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탐욕으로 자기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여를 위해서 살게 하니까 이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에 대해는 항상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있나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의 그늘날에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이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 욕심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그 욕심으로 세상 것을 위해 살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히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어질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의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우상 숭배는 탐심으로 사는 겁니다. 탐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탐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연히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더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후세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와는 너무 비슷하다. 물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그 세대가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 외에 있는 것 외에 다를 바가 너무 비슷하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죽고 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죽고 난다면, 여러분이 남겨진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섬길 것 같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 세대라 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후세대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 섬기겠어요? 그들이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영생을 얻다 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겠습니까? 표적을 보았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도 우리의 바로 이어진 세대,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순수하게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믿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내가 떠나면 과연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렸다.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 어려움을 만나서 돌아오라고요. 이게 사사기 얘기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립니다. 어려움을 주죠. 일이 안 되게 합니다. 왜? 그래야 그 일이 안 되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면 사랑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사랑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명이랄까요? 이게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대 세대들의 좀 부족한 점이 그 후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죽지는 않아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분명히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제 경험으로는. 물론 그것 가지고 믿음이 충분하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은 자꾸 의심이 되더라고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은 일어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되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표적을 보여주고 보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합니다. 영생 얻게 해야 됩니다. 그걸 표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들도 예수 이름 권세로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에 와보면 자녀의 손목을 잡고 교회 나오면 거의 없습니다. 다 집에 있겠죠, 자녀들이. 아마 교회 가자고 한마디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엄마 난 좀 쉬겠다고 하면 그냥 두고 옵니다. 그게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손목을 잡고 나와서 기도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표적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신다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시니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녀가 공부 잘하면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잘 삽니까? 잘 사는 게 뭔데요?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늘 뭐냐?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면 또 좋은 직장 가지면 잘 될 거 천만에요.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최고의 복은 자녀를 가장 잘되게 하는, 또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확 바꾸어서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꼭 기억하셔서 자녀를 하여금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표적을 보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번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꿈은 부흥입니다. 이 부흥 속에 이웃을 위한 부흥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부흥의 마음도 꼭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연약한 내 가족을 생각하시고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생각하셔서 꼭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 보시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보는,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업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집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